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열어주시고 이를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삶의 저서에서 예배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위로와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고 유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 발부둥 쳤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아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와 함께 시냇가의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열매 맺음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수로를 따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우리 지체들이 이번 기회에 넓고 큰 은혜의 바다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새롭게 세워져 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새해에는 원동의 주일학교가 왕성하여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를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가르침을 맡은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 원동의 지체들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연약한 교회와 선교사님을 돕고 섬기는 데 흘려보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수고하여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이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에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는 우리들과 이들에게 복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 분야에서 이만큼 발전시켜 주셔서 세계 속으로 나가 날개를 펼 수 있도록 강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섭리 안에서 복음으로 남과 북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선택된 이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하여 정치와 경제, 행정, 문화 여러 부분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 원동의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봉사하는 지체들에게 통일한 은혜를 주시며, 특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심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회복을 통하여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연시 교회 행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도로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5시 30분, 저녁 7시입니다. 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전도 주의를 보내면서 전도 대상자를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전도 대상자 작성 카드가 아마 삽입되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깊이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선교 주의를 가지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또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화요일부터
대신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부흥의 구체적으로 광고를 드립니다. 주제는 회복입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에 시무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이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제 수요일 저녁, 목요일 새벽 저녁, 금요일 새벽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 회복의 열쇠, 그리고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행복한 관계 회복, 믿음의 역사, 풍성한 회복을 위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5번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신년부흥에 온 가족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미리 스케줄 조정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로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셔서 은혜를 듬뿍 받으시는 그런 귀한 부흥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주일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이제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송 선교사 주일 오전 예배 영상 설교 광고를 드립니다. 23일이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16일은 전도 주일입니다. 16일은 라오스의 정한길 선교사님, 그리고 23일에는 필리핀의 고강민 선교사님 영상으로 주일 오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재정감사 안내를 드립니다. 해당 부서는 교회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입니다. 제출 서류는 회계장부 영수증 처리고요. 기한은 1월 23일 주일까지입니다. 제출 일정을 잘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2021년 각 부서 회계 잔액을 재정부로 반납하신 이후에 결산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시간에는요, 우리가 영상 2개를 봅니다. 2개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백동조 목사님 우리에게 더 부흥에 대한 준비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게 임한 성령의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입술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정적인 느낌, 확신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으로 믿으려고 해라. 꿈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믿음의 지평대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릇을 빌리되 절대 조금 빌리지 마라. 내가 네 속에서 너를 성전 삼고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고, 아니 지금까지 너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나는 너를 통해 할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소프트웨어에 내 인생을 내 맡긴다는 것. 여러분, 누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사는 사람. 적용원으로 바꾸면 행복한 사람. 백동조 목사님은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서 부흥회를 가장 은혜롭게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1등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3등 안에는 될 겁니다. 1등이라 해도 괜찮아요. 재밌지만 가볍지 않고, 가볍지 않으면서 은혜롭고 깊이가 있고, 우리가 웃으면서 은혜 다 받는데 받고
받고 나면 허하지 않은, 그래서 3번을 모셨고 이제 4번째 모십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하던 교회가 아니던 시절에 거의 안 하던 시절부터 모셨고 이번 4번째나 모시게 되었습니다. 올 때마다 홈런을 맨날 치셔요. 교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정말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혼도 회복시키시고 마음의 즐거움도 회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회복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것을 얼마나 멋지게 회복시키는지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집회하면 좀 식상한 생각을 갖거나 뭐 또 그러려니 하겠지, 그 생각 혹시 들더라도요, 이번은 아닐 거야 기대하면서 여러분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회복의 잔치에 꼭 뵙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네,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성도님들 이번에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덕자 성도님 51구역 장수의 소축이고요. 이순정 군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영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저를 잠깐 좀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 말씀.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와 나무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거기에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놀라운 사랑,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시온 찬양대 늘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찬양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종을 불쌍히 계시고 십자가의 은혜만 충만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나오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원동교에 충만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저자 느헤미야, 포로지인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포로 2세였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느헤미야, 왕의 술 보안원장 자리까지 아주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사제국의 왕궁에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온 그의 한 형제 하나니가 비보를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벽은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 불탔다는 내용이었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안 넘어갔습니다.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던 중에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방해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예루살렘 성벽 52일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7월 1일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 1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7월 1일에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10일 후에 그들은 대속죄일로 지켰고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날 7월 22일 날 성회를 열게 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과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있었다는 말씀이죠. 새해에 말씀과 더불어 살기 원했던 결심이 남녀노소 물어나고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만들었고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밝히 알고 싶어하는 그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새벽부터 난 12시까지.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데 그들 가운데는 남녀노소다 그랬죠?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새벽 이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 그 거대한 운집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6시간 동안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6시간 동안 말씀을 토해내는 에스라의 열정,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오늘은 성일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다독일 정도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해 주시는 축복이요 은총이었습니다. 7월 1일에 나팔이 울리면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불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새해는 감사와 회개로 1년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10일 동안 그들은 죄를 회개합니다. 10일 후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10일 저녁부터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초막절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어. 자, 13절 말씀은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이 언제일까요? 7월 1일 다음 날 7월 2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집을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은 집에서 죄를 회개하고 삶의 처소에서 그들은 대속죄를 준비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에스라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 깊이 풀어주세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런데 16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면서 초막절 절기를 준비하라 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그 다음 단어 보세요. 이에 나아가 무슨 언질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백성이 이에 나아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대. 자, 백성들이 7월 1일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대속절 7월 10일까지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7월 10일 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이제 11일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 그들은 초막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그들은 그들이 지었던 초막 안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은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17절을 보시면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는 기록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서 명령하는 그 명령 그대로 따라서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킨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2년 지나갑니다. 작년 코로나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힘드셨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1년 동안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걸음걸음마다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자리에 늘 거기 계시면서 우리를 그곳에 초대하셨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하나님,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회개로 시작했다는 거죠. 지난 일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고집부리면서 했고, 기도도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욱 앞장 세웠고, 내 방식대로 예수님 믿었던 이 모든 자신들의 불신앙과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씻어내는 시간을 10일 동안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우리 교회 새 표어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정결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마태복음 23장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먼저 속을 정결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정결해지리라.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릇을 깨끗이 하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의 찌꺼기,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고, 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의 찌꺼기를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면서 한 해를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나무를 베입니다. 나뭇가지를 꺾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은 나뭇가지를 가슴에 안고, 아버지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어머니는 머리에 이고 와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그 초막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내다보실 때에 아들이 그것을 가져오고 엄마 아빠가 함께 짓는 그 모습 바라볼 때에 너희들의 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수고를 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셨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절기를 지키려고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5일부터 초막에 들어갔어요.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걸어갈 때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신들에게도 여전히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절기의 마지막 날 클라이막스 성회를 그들이 지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깨끗한 우리의 마음그릇 준비하여 부흥회 때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서 깨끗한 마음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었어. 아들도 딸도 아버지도 엄마도 그 초막절 절기를 준비하면서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준비했던 것처럼
이번 성회 때에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당 나와서 먼저 마음으로 준비해서 말씀을 듣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은 성회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었고 은혜의 밀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밀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어떻게 시작하죠? 그달 스무 나흘날에, 그달이 언제입니까? 7월 달이에요. 7월 22일 날 성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달 스무 나흘날, 이틀 후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이 정말 일상을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을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웬일인지 다시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7월 2일 날 모인 것과 7월 24일 날 모인 것에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7월 1일 다음 날에는 일부 지도자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7월 24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점이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7월 2일에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지만 7월 24일에는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결단과 회개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요, 모두가 금식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했어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이 땅에 125년 전에 이 땅을 성령으로 휩쓸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그날 부흥성회가 있고 난 후에 그날 밤에 길선주 장로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저는 죽일 죄인입니다. 진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제가 했던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니까 성도들도 구름대같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들의 죄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안에도 그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고백했던 그 죄보다 더 무섭고 더 더러운 죄가 그들 마음속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날 성회는 끝났지만 성도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마룻바닥을 치면서 그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통곡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시작된 성령의 불길은 평양을 집어삼키더니 나중에 한반도를 성령의 불로 휩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초막절 마지막 날 성회 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불길은 더 증폭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성령의 불은 계속해서 태우고 있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성회가 끝나고 7월 24일에 그들은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그들은 그들의 죄를 통해 자복했습니다. 우상숭배 죄를 회개했습니다. 불신가정과 자녀를 결혼시킨 죄를 회개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11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섬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서 일터로 나가야 했던, 그들이 레위인들을
일터로 몰아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성령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한 번 더 내가 말씀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탄성이 올라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흥의 불길,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적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앞두고 우리도 수문 앞 광장의 7월 1일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7월 24일에 모든 성회가 끝났지만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부흥의 자리에 모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가 터지고 눈물로 죄를 회개하면서 정결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회가 끝나고서도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갈망이 계속 불타올라서 그것이 우리 모든 마음속의 죄를 태우고, 그래서 내 신앙 회복되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원동교회도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은 세를 시작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 받고자 하는 자발적인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자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먼저 우리 속에 거세게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 때 말씀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성회가 끝난 후에 이 불은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 내 영혼의 모든 찌기들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성령의 불이 들불처럼 휩쓸고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정결하게 되어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보배처럼 큰 그릇처럼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원동교회를 휩쓸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11정금과 성경금과 건축원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일원금과 신년 감사헌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기는 오늘 2022년 첫 11절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2022년 12월 달까지 주님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더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성교제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건축원금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금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선교 현장에 하나님 이 물질을 아버지를 쓰임받을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영광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죄인이었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을 건지는, 생명을 건지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흥의 강사 백동조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온 성도님의 은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전도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가운데 평강 허락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식구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더우신 손길이 주님의 은혜란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막내 아들 취해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아들 자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졸업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온 가족 출석을 소망합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외선녀 대학 합격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졸업하기를 원합니다. 제이메이드 광고 회상권 형통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리핀 선교지 특별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주님께서 사업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흥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음성마다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필리핀 선교지를 위하여 특별 헌금 드리는 이 모든 손길 위에도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모든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들 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갔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일이 오래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갈급함,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수문에 모여서 24일 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때에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정결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흥일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1년 동안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